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 번 들었던 말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말씀. 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엘리야처럼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여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아니, 이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지, 늘 이런 일이 있다면 병원은 왜 필요하고 의사는 왜 필요할까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머물던 집 곧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여인이 원망과 낙심이 대단하였고, 또 엘리야가 이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자, 17절 같이 읽죠.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엘리야가 거하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어린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병이 나고 끙끙 이렇게 위중하게 앓다가 그러다가 이제 숨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자, 이 아들을 잃은 여인의 비통한 심정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 여인은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네,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은 이유는 지금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과 거하다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고 그 죄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낙심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아들이 죽은 것은 그 여인의 죄를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찾아서 즉시로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신다면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탄원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 인생은 죄인이고 특별히 죄가 많아서 당하는 형벌이나 징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로 아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 안에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이른 나이에 내리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시편 37편이나 73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늙어서도 병이 없고 또 오래 살고 수입은 그냥 소득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 진하고 교만하게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시편 기자는 큰 낙심에 빠질 뻔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성소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한 발만 더 나가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영광을 다 누려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비참하고 비천한 삶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이제 시편 73편인데요.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당장 죽음의 형벌을 내리셔도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는 죄에 팔린 자들이나, 하나님은 인생들의 죄악대로 즉각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은
그 여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엘리야가 와서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신 것은 사람을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엘리야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인생하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과 허물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품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반항심과 모든 불만, 그리고 다른 인생을 미워하고 저주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다가 엘리야가 있는 집을 딱 보시고 이 집 여인이 죄가 많네? 그래서 그 여인의 아들을 죽음으로 치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그 집에 일어났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죄악 때문에 그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 사이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일 뿐입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던 땅은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앞에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 시돈 땅은 엣바알, 그 시돈의 왕 엣바알이 섬기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왕이 섬기던 바알을 섬기던 바알 신앙의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 땅 사르밧에 살고 있던 이 과부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과거에는 누구를 섬기던 여인이었다고요?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었죠. 바알을. 예. 그러면 수많은 바알을 섬기는 여인들 가운데 하필 이 여인에게만 하나님이 죄를 물으실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원의를 하나님이 본래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왜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내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는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원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요, 정말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저녁이 되어서 애들이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아들아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라고 내주는 것처럼 정말 아담의 마음속에는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거예요. 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먹다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자식 생각나죠? 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보면 누구 생각나요? 남편 생각나야 돼요. 네. 남편 생각은 안 나고 자식 생각들만 나지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어려서 우리 어머니 어디 잔치집 갔다 오면 손수건에다가 이렇게 뭐 싸갖고 오죠. 몇 가지. 그거 뭐 땀도 닦고 뭐 이렇게 깨끗이 빤 것도 아닌데, 예? 그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잔치집의 음식이 참 얼마나 맛있었던가. 그러니까 뭐 많이도 아니죠. 먹던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머니 넣어갖고 오시는 건데. 예.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마음이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빼앗긴 원어를 가진 상태. 이게 사람 사이 얘기하면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의 마음과 같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거 갖고 될 수가 없겠지요. 뭐든지 말만 하면 다 해주고 싶고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한 자락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원의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욕심을 가지고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였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낮에도 우리 올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지만 우상은 세상 수준입니다. 세상 수준.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우상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게 우상 숭배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우상의 형상도 만들어 놨고 내가 제물을 드렸고 기도하고 빌었으니 기브 앤 테이크. 우상, 내가 이렇게 당신을 섬겼으니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줘야 돼. 탐심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에요. 탐심이. 바알 신앙도 마찬가지죠. 뒤에 가서 바알 신앙이 뭔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바알을 이렇게 섬겼으니 바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떨어진 것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8절 보여주세요.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다음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분명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 모르는 게 죄예요. 알아야 믿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바에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해 내신 그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고. 그 우상 숭배의 죄는요, 정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탐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린 영적인 음행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는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가 그 마을 사람과처럼 똑같이 바알을 섬긴 그 죄는 죽어 마땅한 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시돈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했어요. 지금 아무도 이 땅에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자기 죄를 인하여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아들을 잃고 나서 낙심 중에 하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여인의 죄를 보시고 그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하나님의 큰 뜻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면 처음부터 엘리야를 그 집으로 보내셨을까요? 보내시지 않으셨을까요? 보내지 않으셨죠. 보내지 않으시면 그만이에요. 보내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그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자 물을 뜨러 가니까 떡도 한 조각 만들어서 갖고 오시오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앞 시간에 살펴보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에
아들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마지막 식사를 하고 굶어 죽겠다. 지금 뭐 엘리야가 이 집에 거한 지 뭐 몇 개월이 지났다, 몇 년이 지났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집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이 아들이 병나서 죽기 이전에 이미 어떻게 된 상태예요? 다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은 사람들. 예.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여인은 이런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굶어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엘리야를 이 집에 보내신 것은 기근으로부터, 굶어 죽을 상황으로부터 그 과부와 과부의 아들을 살리려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이 집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그 여인에게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잠시 그 집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 그 집의 아들의 영혼을 잠시 취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거하고 있는 이 사르밧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어느 땅이라고 그랬어요? 시돈, 바알을 섬기는, 엣바알이 다스리는, 오늘날 얘기하면 페니키아의 두 도시가 시돈과 두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알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바알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알의 영토로 보내신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바알이 아니라 바알의 땅에서도, 뭐 바알신은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인데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 뿐입니다. 바알의 땅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던 이 아들이 이 불쌍 과부의 아들이 아니라 뭐 왕이나 뭐 권력자나 부자의 자녀였다면 이들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뭐 의원도 부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뭐 썼겠지요. 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을 불러서 자기들의 신을 내게 강구하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바알 신앙을 가진 자들은 우리도 기도했다, 의사들도 죽었지만 내가 급소에다가 침을 찔렀다, 뭐 별소리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여인. 오직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을 통하여 바알의 땅에서, 바알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참 주관자이심을 가장 낮고 비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인의 아들을 잠시 혼을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알 숭배자들은요, 생명이 바알에게 속하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가나안 땅의 바알 신화에서는 바알이 해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죽은 후에 일정 기간 지하 세계에 머물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자기들의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것도 참 어울리지 않는데,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이 죽을 때는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모든 초목들이 시들며 땅이 갈라지는 등등 죽음의 현상이 땅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이 부활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초목들이 다시 생기를 얻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시작하는 때가 되면 바알의 신전에 몰려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바알 신전에 그 제사장들이 다 그 성전 창기들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음란한 일들을 행하면 죽었던 바알이 빼꼼히 이렇게 쳐다보고 활력을 얻고 신들의 세계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또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이제 실현을 하면 구름이 모이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곡식이 자라난다. 이것이 바알 신화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바알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던 시돈 땅 사르밧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심을 통하여 생명의 주관자는 이름뿐인 실체가 없는 바알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 생명이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상의 땅 사르밧에서 가르치기 위함으로 이와 같은 일을 잠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여인의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확신했다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처럼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에 가루가 다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이게 뭐예요? 이적이에요. 이적. 아무 때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곳에도 곡식이 다 떨어져 말 그대로 초군목피로 연명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여인의 오늘 얘기하면 쌀독, 밀가루 통에, 그 다음에 기름병에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이적의 역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지만 아직도 이 여인은요,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요 섭리인 줄을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사셔야 돼요. 믿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면 건강한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강을 한번 잃어봐야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날마다 절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은 너무 당연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도들의 삶의 끝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예비해 놓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이나 절망이나 낙담할 만한 일이 와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절망하고 낙담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면 다 살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다 일어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이 땅보다 훨씬 영화로운 나라예요. 다음 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론할 부분이 이제 계시록 14장 13절까지인데 6절로 13절까지인데 거기 마지막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 모든 수고를 고치고 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 성도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는 것은 슬픈 일도 아니고 안타까운 일도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 여인의 영적인 눈을 더 활짝 열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바알의 땅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참 무엇이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내어달라 하여 다락으로 안고 올라갔습니다. 19절 같이 읽지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시대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집부조는 1층에는 이제 부엌과 곡식을 일반적으로 저장했고요. 키우는 가축이 있다면 1층에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추위로부터 또는 늑대와 이리와 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집 안에 1층에 이렇게 짐승들을 기르는 게 보통이었고, 그 다음에 2층이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이고 3층이 다락이었는데, 이 3층은 창고로 쓰거나 곡식을 말리는 장소였는데요. 이 3층은 그러니까 1층에서는 2층으로 바로 올라가지만 3층은 이렇게 바깥에서 올라가는 통로를 일반적으로 출입구를 따로 만드는 것이 그 시대의 건축 방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2층에 사는 과부와 그 아들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고 밖으로 난 계단을 통하여 3층 다락에 기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달라하여 안고 3층 자기가 머물던 다락으로 올라간 엘리야는 자기 침상에 그 아이를 누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리 조금 있으면 이 집 과부의 아들이 죽을 것이나 너는 당황하지 말고 그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내게 달라 하고 다락에 누이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엘리야 선지자도 매우 당황스럽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매우 당황스러워요. 매우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엘리야 이전에 누가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살아났다라는 내용을 어디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에요, 처음.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아나게 하신 일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매우 당황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면 나를 이 집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여인의 집에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함이지, 이 여인의 말처럼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 여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땅에 보내시어 바알이 비를 내리지 못하여 자기 백성들이 다 기근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한 이 과부와 그 아들 집에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하루하루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을 줄을 믿고 더욱 하나님께 힘있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3번 엘리야가 이 아이의 몸에 엎드려 몸을 이렇게 폈다고 그러는데 이건 3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예. 자, 이 행위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입니다. 아이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자기가 대신 취하고 또 자신의 생명과 호흡을 아이에게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표현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에 대하여 왈리스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안타까운 동정심에 사로잡혀 간절히 기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심지어 몸으로도 자신과 아이를 동일시하기를 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 어린 것을 망하게 하는 저주의 질병을 자신이 직접 취하고 자신의 생명과 건강은 그 아이에게 불어넣고자 하였다. 엘리야 이 행위는요, 여러분, 죄에 팔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이 서셨을 때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거 그 자체, 아이고 내가 빨리 오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우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살려주실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우신 것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로 인하여 죽음의 저주와 사슬에 매여 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에 떨어져 고통받아야 하는 죄에 매여 있는 죄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우신 이유예요. 우신 이유. 그러니까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신 것은 나사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신 것입니다. 죄에 매여 죄값으로 영원히 육체가 죽고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저주 아래 놓인 불쌍한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눈물 짓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아래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구주가 아니셨다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에 팔린 우리를 보고 너희들의 그 죄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데, 소도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하고 싶고, 내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5만 원 갖고 있는데 이제 엄마 생일이 다가와요. 그러면 5만 원을 갖고 있는 아이가 엄마 생일이 오면 엄마 선물을 얼마짜리 사야 되겠습니까? 얼마짜리 사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애들이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간혹 무슨 얘기하면 예. 예. 그럼 뭐 10,000원짜리 사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담의 마음속에는 5만 원이 있으면 5만 원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의 상태가 처음 지음받은 마음의 상태예요. 예.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색한 자들입니까? 죄 아래 팔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전전긍긍을 하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늘의 영광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영광을 내게 더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축복하사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세상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우상 숭배의 정신으로 충만한 인생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들 그 마음의 상태는 지옥 가기에 마땅하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팔려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형벌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우셨어요.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과 그 너머에 있는 지옥의 형벌을 온전히 다 당해야 될 불쌍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 아래 팔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신 주님께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아이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하나님 차라리 내게 주시고 내게 있는 생명의 호흡을 아이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할지라도 진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죽으면 꽃이 피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매우 사람들이 애통해하죠.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돌아가셔도 애통한 일이죠. 그런데 피지 못한 꽃이 꺾이면 사람들은
그 애통함으로 참 그 절절함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공의대로만 보시면 다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죄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아이라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린아이는 자기가 생각한 죄를 실행할 만큼 마음이 독하지 못하고 실행할 능력이 없어서일 뿐이지 아이의 마음 속에는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동일하게 죄인이에요. 동일하게 죄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 다음에 하는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요? 싫어 안 해. 싫어 안 해. 예. 예. 정말 그게 인생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만한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죄인이 그렇게 영화롭게 지어주셨는데 욕심을 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죽음에 매여 전전긍긍하는 이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게 죄인을 향하여 보실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구원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저 그냥 뭐 다른 사람은 안 믿는 것 하나를 그냥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믿는 것 하나를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 뭐 공로가 돼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3번 동안 이 아이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차라리 내게 주시고 이 죽은 아이에게는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하여 응답이 없다면 4번, 5번, 6번, 7번이라도 그리했겠죠. 이렇게 3번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무슨 효력을 발생한 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마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죄값을 엘리야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다 할지라도 참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금의 그림자와 예표는 될지언정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랑과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비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참된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죄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자신을 들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주신 참된 우리의 단 한 분의 구주이심을 인하여 날마다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2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성도의 간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바알의 땅에서 바알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하죠. 이름뿐이 신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실제 바알과 같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 속에 만들어내는 허상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오직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무능한 바알을 조롱하시면서 지금 바알의 땅에서 죽은 여인의 아들을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먹을 양식을 주시어 혹독한 기근 속에서도 몇 날 며칠만 더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용사라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심을 통하여 생명의 주관자가 또한 바알도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23절 또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죽은 아이를 기도를 통하여 살리는 일은 엘리야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들을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엘리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과거에 누가 기도하여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죽음에서 아들을 돌려받은 이 여인의 고백이 2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아들을 질병으로 앓다가 죽게 하신 이후의 결말이 여기 2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고요? 이 여인의 고백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영적인 눈이 한 단계 더 떠졌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집에 보내신 것은 기근 가운데 굶어 죽지 않게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죽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아들이 다시 살게 하심을 통하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연약한 도울 자가 없는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소문이 사르밧 온 땅에 퍼져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퍼져 나갔죠. 온 시돈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 다 증거가 되었고, 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18장에 가면 엘리야가 갈멜산 언덕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하고 싸워서 이기는 영광스러운 내용, 그 이스라엘이 섬기던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이 기손 강가에서 다 목이 잘려 죽고 이런 일들, 또 엘리야를 영접했던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런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시돈 땅이라는 이방인의 거하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가장 미약한 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불쌍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함으로 그 뜻대로 정말 여러분 그런 표현들 우리가 흔히 잘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무엇에 몸이 달아 있습니까? 예? 무엇에 몸이 달아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무엇을 간절히 열망해서 우리가 몸이 달아 있습니까? 정말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런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곳으로 내가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야는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죽은 아이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소년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소년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 발견하게 되지만, 이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드러낼 뿐이지 그리스도를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간구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무지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오늘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과 허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이 땅에서 더 알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이시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충만히 부으시는 사랑 속에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를 사랑하사 생명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루하루 순례길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해도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 줄은 모르지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바로 이 거룩하고 귀한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